활짝 웃으면서 반갑습니다. 한 사람이 길거리에서 전도를 하는데 달러를 나눠주는 거예요. 미국 화폐를. 달러를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달러를 나눠주면서 전도를 합니까? 왜 돈을 주면서 이렇게 전도를 합니까? 그랬더니 달러가 전도하기 너무 좋다는 거예요. 여기 메시지가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 그리고 달러를 봤더니 사진에 혹시 보이세요? 저기에 이런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In God we trust. 저게 얼마짜리일까요? 와, 어마어마합니다. 100불. 그 다음에 이거 좀 안 보일 수 있는데 요거는 얼마짜리일까요? 1센트? 1달러짜리예요. 거기에도 보면 In God we trust 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뭐 영어로 하면 we trust in God이 맞겠죠. 근데 in God 전치사구를 강조하기 위해서 앞으로 당겨놓은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라는 말인데 주님을 우리가 의지합니다. 아마 이렇게 조금 더 강조하고 싶었던 표현인 것 같습니다. 돈은 그만 봅시다. 이것 때문이구나. 실제로 미국 달러를 보면 10불짜리든 50불짜리든 100불짜리든 전부 다 In God we trust라는 말이 포함되어져 있지요.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십니까? 여러분 내가 주님을 기대어서 내가 주님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모습이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는 다윗이라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다윗이 살아가는데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반대로 나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먼저는 내 몸을 힘들게 한다니 뭐냐? 나를 죽이려고, 와, 진짜 무섭죠? 나를 죽이려고 무슨 스토킹 정도가 아니라 아예 나의 목숨을 빼앗아 가려고 밤낮으로 노리는 자들이 있고, 자기의 몸만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도 죽이는 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말로. 여러분 말을 하는 데 있잖아요. 계속 말을 비틀어서 트위스트 해가지고 비틀고 무슨 말하면 그 말을 비틀고 또 무슨 말하면 그 말을 또 비틀고. 악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말을 그대로 들어주지 않고요, 자꾸 말을 비틀어요. 그래서 못되게 말해요. 못되게 말하는 인간들은 악한 인간들이야. 여러분 부모님한테 못되게 말하는 건 정말 안 좋은 말버릇이에요. 근데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우리도 말을 못되게 말하는 거예요. 악한 자들의 특징. 그러면 그걸 듣는 사람은 뭐냐면 마음이 죽어요. 내 몸이 죽는 것도 느끼지만 마음이 죽는 것도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어쩔 수 없이 그 자리를 피합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자리를 피해서 도망을 가요. 그렇게 이스라엘 사울이 그리고 그와 같이 있는 자들이 실제로 죽이려고 하고 말로 그 악한 말을 해서 그를 죽이려고 할 때 그가 피해서 도망간 곳이 어디냐면 바로 블레셋 땅이었습니다. 가드였습니다. 블레셋은 5개 도시가 하나로 불려지는 땅이에요. 가드, 가사, 아스돗, 아스글론, 에그론. 이 5개 도시가 합쳐져서 블레셋이라고 불러요. 그 중에 가드라는 도시는 대표적인 도시인데, 도망을 가도 하필이면 걸로 갑니까? 왜? 가드, 블레셋의 영웅이었던 자를 다윗이 예전에 죽였거든요. 누군지 아시죠? 키 큰 거대했던 골리앗입니다. 다윗이 그 골짜기에서 이 골리앗을 이 물맷돌을 돌리며 그 딱 던졌을 때 이마에 딱 맞고 골리앗이 넘어지는 걸 그의 칼로 목을 잘라서 죽였을 때 블레셋 사람들은 기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표현이 좀 그렇지만 안중근 의사가 죽임 당한 것과 비슷할 겁니다. 아마 블레셋 입장에서는 얼마나 다윗 이스라엘 하면 이를 갈았는지 몰라요. 근데 내가 너무 사람들이 말을 심하게 하고 너무 힘들어서 피해서 도망을 갔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블레셋 땅인 거예요. 그리고 거기밖에 갈 곳이 없어요. 참 마음이 힘들죠.
갔는데 그 사람들이 나를 환영해 줍니까? 아니요. 전부 다 죽이자고 그래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윗이 미친 척 침을 흘리면서 침을 어떻게 흘리지?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하며 왕 앞에서 그렇게 막 엎드려가지고 살려고 막 미친 척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든 거기에서 안 그런 척 하려고 하는데 마음은 뭐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마음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야, 어떻게 어려운 걸 피해가지고 왔는데 더 어려운 곳에 와가지고 거기에서도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내 정신으로는 할 수 없는, 아니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미친 척을 하고 침을 흘리고 춤을 추고 거기서 막 블레셋을 좋다 그러고, 근데 마음이 더 힘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더 힘들 때는요, 말이 안 나와요. 소리도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말이 아니라 사운드만 나와요. 신음소리만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뭘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답답한 마음속에 신음소리만 흘러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다윗은 그 신음소리밖에 안 나오는 그 상황에 하나님을 부릅니다. 흐밍을 하며 노래한다라는 게 있죠. 노래 가사를 붙일 수가 없이 그냥 소리만 세워져 나와서 그곳에서 그 소리 같은 것으로 하나님을 노래해요. 이것을 시편에서는 믹담이라고 불려집니다. 입술을 깨물고, 아랫입술을 깨물고 윗입술로 자기 입을 덮어요. 말할 수 없어. 말할 수 없어.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을 고백하는 말들을 키웠고 쏟아내는 거예요. 어떤 말? 나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In God I trust. 나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지금 이런 상황밖에, 신음소리밖에 나오지 않지만 나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때 주님을 의지한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있잖아요, 내 몸이 있잖아요, 나를 들어가지고 하나님께 집어 던지는 거예요. 이렇게 집어 던지는 거예요. 내가 나를 움직이지 못하니까 나를 집어 던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나를 주님께 집어 던집니다. 주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마음에 가득한 마음이에요. 그때 그 다윗이 고백했던 너무 마음 아픈 고백이 뭐냐면,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내가 너무 마음 아파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데 그걸 주님의 병에다 그 눈물을 담아서 가져갔어요. 다른 말로 하자면 주의 책에 기록해 주세요.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은 뭐냐면 한 가지예요. 주님, 꼭 기억하여 주세요. 내가 얼마나 힘든지. 나를 던진다는 것은 주님이 기억해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머리털 하나라도 세시는 분이십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아시는 분이세요. 즉, 하나님, 우리가 아프고 힘든 자리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모르고 심지어 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순간에 내가 하나님께 던지는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세상에 누구도 안 받아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라도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나를 던집니다. 하나님께 나를 내어 던집니다.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여러분, 우리가 가지는 최고의 방법이 뭐냐면 입술을 깨물고,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주님을 간절히 부를 수밖에 없는 답답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3절에도 내가 주님을 의지하리이다. 10절에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고백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를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면 자체가 다윗에게 주는 놀라운 게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속일 수가 없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제일 신기하게 생각하는 게 간단한 게 돈이라고 생각하는데, 돈은요 100만 원 있으면 100만 원어치 염려가 없어져요. 돈이 100만 원어치 있기 때문에. 1000만 원이 있으면 1000만 원어치 염려가 없어져요. 한결아, 너한테 누가 50만 원을 준다면 기분 좋겠어? 너무 좋겠어? 그렇게 좋아? 50만 원에? 50만 원을 좋죠. 뭐 많이 준 거니까 좋죠. 예강아, 누가 너한테 50만 원 준대. 좋겠어, 안 좋겠어? 좋겠죠? 야, 50만 원이 좋아?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질문을 던져볼게요. 시우야, 내가 너한테 예배를 줄게. 갑자기 네. 너무 좋죠. 50만 원 예배를 줄게. 네. 왜냐하면 예배는 잘 안 느껴지거든요. 이해되세요?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분명하면 그거를 믿어요. 그것을 우리나라 말로 믿는 구석이 있다 그래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믿으며 행동해요. 저처럼 이렇게 외모가 출중하면 저는 외모를 믿고 사는 거예요. 한별아 사랑해. 웃지 말고. 나는 유은혜 같은 외모를 보면 그냥 평생 염려 없이 살 것 같아. 예쁘니까. 그렇죠? 믿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실제로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구석이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없는 신음소리밖에 안 나오는 그 순간에 진짜 내가 가지고 있는, 진짜 내가 소유한 나 믿는 구석이 있어. 이거 안 되더라도, 이거 안 이루어져도 나는 믿는 구석이 있어. 그 마음이 In God I trust예요.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나는 주님께 나를 던집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면 어떤 게 오더라도 두렵지 않기 때문에. 놀랍게도 다윗은 그때부터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 11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더니 어떤 마음이 생겼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우리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In God I trust and am not afraid. What can man do to me? What can man do to me? 사람이 내게 어찌할 수 있겠어? 할렐루야. 예전에는 그렇게 나를 죽이려고 스토킹을 하고 그렇게 심한 말들로 나를 힘들게 했고, 그래서 피해서 도망가서 갔던 자리가 오히려 나를 원수처럼 여기는 블레셋에 가가지고 미친 척하며 침을 흘리며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자리였지만, 지금 내가 하나님께 던졌더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절대로 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 누구도 그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 세상의 어떤 것에 의하여도 멸망되어지지 않습니다. 종말이 오고 사단이 권세를 가지고 와도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한다면,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한다면. 제가 중학교 때 읽었던 책인데 나중에 다시 한번 읽으면서 상당히 큰 도전을 받았던 책입니다. 그때는 그게 그렇게 대단한 책인지 몰랐어요. 그 안네 프랭크의 일기, 여러분 혹시 많이 10대 때 많이 읽어보는 책이었는데, 혹시 모르십니까? 유대인인데 전쟁 중에 그 히틀러한테 붙잡히지 않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다 홀로코스트로 들어갔잖아요. 근데 붙잡히지 않기 위해서 숨어 지내는 거예요.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 14살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2년을 숨어 지내다가 붙잡히게 됩니다. 숨어 지냈는데 붙잡혔어요. 누가 고발한 줄 아세요? 얼마 전에, 지난주인가요? 밝혀졌어요. 2차 세계대전 때 안나 프랭크가 일기, 자기가 숨어 지내면서 다이어리를 적었잖아요. 그리고 책이 한참 나왔는데 붙잡혀가지고 죽었어요. 결국 그 홀로코스트 가가지고 아마 장티푸스로 그 병으로 죽었거든요. 근데 왜 붙잡혔는지 몰랐는데 지난주인가 발표가 났어요. 밝혀졌어요. 과학수사로. 같은 유대 민족이 고발한 거예요. 히틀러가 그 부하들이 네가 다른 유대인을 고발하면 네 가족 살려줄게 이런 거예요. 그 사람 이름이 밝혀졌습니다. 다른 유대 가족이었어요. 결국 죽었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매일같이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던,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학살하려고 하는 거기에 지하에 모든 가족이 숨어 있는데 10대 이 아이가 일기를 쓴 거죠.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내 마음을 교체하기로 했다. 나는 내 마음을 교체하기로 했다. 나쁜 것은 바깥에, 좋은 것은 안쪽에 두려고 했다. 나쁜 것은 마음 바깥에, 좋은 것은 안쪽에 두려고 했다. 내가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그 마음을 내 마음에 계속 두기로 했다. 여러분, 내 마음에 두려움을 품을 수도 있지만 내 마음에 하나님을 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두려움은 대적하지 못하고 바깥에 있게 되어져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할 만큼 두려움 없이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두렵습니다. 선배가 두렵고, 여러분 어른들이 두렵고, 상사가 두려워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부모가 되니까요, 자식이 두렵더만요. 예, 인간적으로 무서워서가 아니라 잘못될까 봐, 아니면 이런저런 마음들이 생기더라고요. 야, 이럴 수도 있구나. 사람은 사람이 두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두려움은 사라지고, 오히려 두려운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회복되어지는 관계가 되어질 수 있는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믿는 구석이 되면 좋겠습니다. 어떤 자리에도 어려움이 오고 혼란이 오고 답답한 일이 생길 때마다 여러분, 내 마음에 그 혼란 품지 말고, 실패했던 거 품지 말고, 내가 잘 안 됐던 거 품지 말고 주님을 품으세요. 그러면 그거 사라집니다. 그거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주님 앞에서 힘을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담대히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